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창세기 2장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2장에서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사람도 생명일 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인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동물들과 같은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입었지만 피조물이지만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유일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입어서 생명이 되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아담이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아담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흙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근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죽으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영원히 살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 너는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너는 피조물이야, 나로부터 창조되었어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버림을 받게 되어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기쁨의 동산 에덴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다. 이사야 61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희락을 가지게 돼 있다. 그 희락은 바로 에덴, 하나님의 새 에덴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락, 기쁨이 임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기쁨. 하나님의 통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걱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기쁨, 생명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마음이 밝아져요. 기뻐요. 가난하고 병들고 또한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은 그 시간부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실. 왜? 새 에덴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새 에덴, 이 에덴의 역사가 바로 기쁨이냐? 거기는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생명나무는 생명 열매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열매. 그것은 계시록의 그리스도인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왜 에덴은 기쁠 수밖에 없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과 이브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작품 아담아 이브야,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그 선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은 절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담과 이브에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봄으로써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4개의 멋진 강을 시작하는 발원지로서 에덴을 주셨어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명의 발상지예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다시 계시록에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수를 마셔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생명이 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2장 19절에서부터 2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혈구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새와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게 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담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주어 불렀습니다.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무엇 하나 어떻게 하나라고 보시기 위함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고 아담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전도에 완전히 은혜 있고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전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전도할 그 사람을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끌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의 삶이에요. 그거를 하나같이 깨달아. 처음에는 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으로 출발해 가지만요, 실제는 가보면 계속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임에 그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선교는 아주 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쭉 사람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의 문, 사명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셔도 무관심이야. 내가 전도와 사명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나만 좋게 살아가면 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도 전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인식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아담에게 일부러 동물들을, 새들을 불러박아서 어떻게 하나라고 보듯이 하나님이 다 이름 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용의 말씀을 좀 원론적으로 더 하기 전에 부산에서 목회하시고 또 한국과 세계에 영향을 끼치시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자,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LA에서 집회를 할 때에 자기 글에 이런 내용을 제가 봤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LA에서 집회하러 왔는데 자기 고등학교 동창들이 많이 왔어요.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갈 때 그 고등학교는 한국 최고의 고등학교예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도 믿지 않았는데 LA에 이민 와가지고는 다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직분도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마고우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야, 너 진짜 예수 믿어? 물으면 그래, 믿는다 안 믿는다 대답을 다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 이렇게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 친구들, 야, 너 진짜 믿어? 예수 믿고 진짜 장로된 거야? 아이고, 나 사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너무 교회를 다닌 거예요. 보세요. 그분들은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시대의 최고의 학생들이고 스타일이기 때문에 2등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그분들은요. 이민 왔죠. 교회에서 모든 정보를 얻죠. 그분들이 2등하는 싫어하는 특징들이에요. 그분들 어디 가도.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직분 받죠. 목사가 되지 않은 상 장로 다 되는 거예요. 물었어. 야! 대부분 안 믿어요, 여러분들. 사명을 받았어요, 장로로. 사명을 받았어요, 교사로. 그러나 그 사명의 출발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다는 건 하나님의 작품에서 출발된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어디 뚝 떨어서 와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동물들 이름을 짓는가라고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물론 동물과 모든 짐승도 다 지으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보셨고, 그것은 제가 오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영상을 받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동물들처럼 사람도 창조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동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아담에게 특히 주신 사명은 뭐냐면 땅을 정복해야 되고 모든 생물과 동물을 다스려야 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제약이 너무 관영해서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시키는 이 대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라고 그 다음날 심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의 시간을 주시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는 노아와 가족들만 사는 작은 방주가 아니에요. 모든 짐승들과 새들 다 들어가야 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노아와 가족들이 다 손수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조선이 이제 막 다시 활기를 차고 전 세계의 물량을 거의 반을 차지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물량도 물량이지만요, 제일 비싼 막 LN 이런 특수 제작들을 뭐 다른 나라에서 뭐 다룰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야, 정말 우리 한국 사람 머리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런 배를 막 만들어.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배를 짓는데,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방 다 반대해도 짓는다. 반대하는데 짓는다. 사명 감당이 어려워요. 비가 언제 오냐고 말이에요. 이 율동은 우리 신 목사님 누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래 사명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결국 비가 왔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부수하라.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여기서 붙였다는 말이 바로 다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대로 순종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뀌었어요. 아담과 노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과 새와 이 리빙 빙이라고 하는 존재 생명들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아담은 아담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 주셨죠.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다 제약으로 하나님이 정리해버렸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 8가족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이 동물들을 관리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인간을 관리하고 인간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제부터 다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받았어요. 심지어는 요나에게는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이방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는 니느웨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 주셨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세를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왕이 회개하고 금식하니까 대신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따라가고 지도자들이 따라가니까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모든 동물들이 가축들도 다 금식을 시켜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설명들이에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민족을 구원할 때에 당연히 모든 생명들이 구원받지만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지만 거기에 피조물이 모든 동물들도 함께 구원받는다고 하는 함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 구약의 선진들,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고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을지라도 그들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있는 시대 속에만 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다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아들 장현철아, 내가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질 뿐만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그 죄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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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접할 때에 그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주님이 이루신 그 사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는 거는요, 다 내가 하는 것들이에요.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전도할 수 있고 똑같이 재직을 맡아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이 이 일을 감당할 때는 내가 하는 거예요. 삼성에 근무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애플에 근무. 내가 한 것만큼 줘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직장은요, 다 우리가 캐나다 살아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일을 하면서 하루 일을 하면서 한 것보다 더 주인이 갑작스럽게 많이 주면 이거 뭔 일이지? 깜짝 놀라잖아요. 안 놀래요? 왜? 안 놀래지? 왜? 그렇게 주는 때가 없기 때문에. 다 계산해 주잖아요. 철저히 계산해 주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계산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우리는 그냥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쉽지만 또한 반대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요, 마귀는 이거 내가 아멘할 때 막 내 목을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고백할 때에 성령님은 도와주시지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아멘을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당연한 이유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의 사명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 또한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 민족으로 제사 삼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신앙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같이 다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실 때 못한다고 하지 말거라. 하나님은 너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고 싶으신 거라.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사명을 받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사명은 반드시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말씀하신 반드시 아멘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유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 그것을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이브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하나님의 존재,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마지막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오늘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는다. 여기서 우리가 이 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러는데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아담을 왜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창조의 계획에 아주 마음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성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새와 동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암수를 만드셨어요.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한다면 사람도 만드실 때 그렇게 그냥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 돼요. 그러나 굳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아담을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남자에서 아담에서 여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의 계획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 중에 글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혼 생명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 귀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생명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잔치를 베푼다고. 전혀 제가 이것은 많이 강조합니다. 세상의 경제나 경영이나 국가의 경영 방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한 사람 생명 위해서 온 교회의 돈을 투자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논리로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뭡니까? 세상의 인본주의식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인본주의식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인본주의 방법대로 예물 드리고, 인본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는 훈련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정말로 이 튀르기예하고 시리아의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건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도와야 되는 일이 틀림이 없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악의 집단의 것 때문에 아예 모든 것 다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서 물질을 보내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정부는. 옳고 잘됐다 싶어가지고 막 무기도 만들어버려요. 그래도 도와줄 수도 없어요. 정말로 이게는 진퇴양난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제잖아요. 우리의 자매잖아요.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자, 하나님은 왜 돕는 배필을 만드시면서 이런 시간적인 차이를 두셨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창세기 20장에서 22절, 그 다음에 25절까지 쭉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됨으로써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의 삶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한국에 지금 60, 70 되어가지고 80 되신 분들도 부부가 황혼에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폭언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만 사용해서 이혼하는 가정도 있지만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맞는 남편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남자가 맞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기 때문에 맞는 거죠. 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을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야, 여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또 액을 복걸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이 인간의 분노, 어떤 일이 되지 않으면 집에 와서 아내에게 쏟아내는 그 성격,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중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해설해 주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이 두 말씀, 이거 마지막 정리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에베소 교회 우리에게 예수라는 교회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담이 오니까 아담이 아담의 뼈에서 갈비뼈에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를 첫 번째 노래 여기 음악이 나와요. 그 멋진 노래가 나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인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라, 싸우지 말고 살아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살아라,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항상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고 하고자 하는 원래의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그 속에 들어있어요. 바울이 해석해 주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부부간의 문제는 다 해결돼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도 부부간에 다 해결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신랑인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의 역사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감당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날 마지막 때의 사명은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성도, 복음 전하는 교회, 그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말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주의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혼 새롭게 빚은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감해 주시고 안에 안아 주신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한번 두 손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 나의 내 죄를 대속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셨소.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주간 임할지어다. 주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니 좁은 무라멘 좁은 길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주님의 말씀.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사명 감당할 때 성령님이 은혜 주시죠.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당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리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리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집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영적 충만 은혜 주시며 오늘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명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동참하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